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관한 흐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 대해서 그의 생애는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탁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리정연한 학자와 같은 명석함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같은 강팍한 애굽 왕을 상대로 해서 그 각박한 사람과의 밀고 당기는 여러 갈등 가운데서 그는 탁월하게 승리하고 한치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전략가요 경영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심으로 말하자면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극찬을 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 손에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의 중요한 부분을 알아내는 그 시작의 책으로 바로 오늘 창세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렇게 하면서 땅이 혼돈됐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정복자 바벨론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움직이는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또한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왕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역시 바벨론이나 두로나 아니 아수르나 애굽이나 시돈이나 어떤 나라든 지도자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리 자기 멋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왕에 대해서 조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사단이 그렇게 조절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또는 에스겔서 28장 말씀의 기록으로 미뤄보건대 이것은 1장과 2장 사이에 사단이 땅에 쫓겨 찍혔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점진적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나 창세기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른 책, 다른 저자에 의해서 보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점진적 계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는 1, 2장에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를 질서 있게 마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The Original Creation, 1장 2절을 Recreation, 원창조와 재창조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역점을 두어 창조, 지으신 걸작품은 뭐니 해도 사람, 곧 아담입니다. 이 앞에 아담을 짓기 전에 6일간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조차 지으셨다. 이 말씀은 장갑이 손 모양이고 양말이 발 모양이듯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거의 수준에서 지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람 이상은 더 나은 존재가 하나님 생각 속에는 없으셨다.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환경, 조건을 박차고 사단의 뱀의 꾀에 결국 하와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남편 아담도 넘어가고, 그래서 범죄가, 죄악이 그 아담 부부 속에, 인간 속에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앗아갈 뿐만 아니라 죄는 파괴적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범죄인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가죽 옷은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이죠. 동물이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게 가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 지금까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가죽 옷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푸셨느냐?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하는 그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여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결같이 고백한 이야기가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지금 신앙 고백에 관해서 보다 쉬운 본문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실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물과 성령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간단합니다. 물은 자연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육으로 나서 영으로 난 두 번 태어나는 거,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 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회복을 시켜주신 대목이 바로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시간을 여기까지 제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